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감사할 게 있나? 작년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시지만 속마음은 텅 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삶에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픈 몸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몰랐던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먼저 관심을 두십니다. 건강이 좋아졌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권사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작년에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권사님, 남편분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더 있는데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통장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한 통장이 있었나요?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라도 있었나? 아니면 빚이라도 있었나?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를 위해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요. 그 순간 김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위해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용돈을 아껴가면서요. 김 권사님은 그동안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20년 동안 묵묵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혼자 남았을 때를 생각하며 자기 용돈도 아끼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여가며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다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사랑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불평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났지만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제가 숨 쉬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 관계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다음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다가 작은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것 감사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신 것 감사하셨습니까?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남들처럼 큰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제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68살이십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관절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가게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평생을 함께한 일이었고 이 일로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가게 맞은편에 똑같은 반찬 가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게 앞에 가게를 냈을까? 일부러 우리 장사를 방해하려는 건가?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솔직히 그 가게가 미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도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가게를 닫고 집에 가려는데 맞은편 가게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병원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박 집사님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빨리 가보세요. 3살 배기 아이를 맡아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없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집사님 가게 때문에 많이 미안했어요. 저희가 여기 가게를 낸 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원래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가게를 옮겨야 했는데 마침 이곳에 빈 가게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집사님 가게 옆이라서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집사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항상 바빠 보이셔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장사를 배웠어요. 집사님이 손님들 대하시는 거, 반찬 만드시는 거 다 보고 배웠어요. 집사님은 저희 스승이세요. 박 집사님은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3년 동안 자기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그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마음으로 살았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이웃을 미워하며 살았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과 그 젊은 부부는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가면 그 집 것도 함께 사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박 집사님이 힘들어하시면 가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가게 모두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니 이 골목이 반찬 가게 골목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놓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들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가게가 생기고 나서 제가 더 긴장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도 늘고 더 좋은 반찬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젊은 부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배웠어요. 매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웃이 있을 때는 그 감사함을 모릅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불편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큰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 3절.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고통 중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통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왜일까요? 시험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성품이 단련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여기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올해 65살이십니다. 3년 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더니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간호를 하고 밤에는 남편이 배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권사님은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건가? 우리 가정에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내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날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고생이 많소? 나 때문에 힘들지?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든 남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남편의 영혼은 아내의 수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야. 비록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내 남편이야. 내가 돌봐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간호를 하면서도 이제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이 권사님을 알아보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계속 나빠지는데 권사님 남편분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네요. 집에서 정말 잘 돌보시나 봐요. 이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 병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감사해요. 비록 대화는 못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치매 가족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제는 이 고난조차도 감사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깊은 신뢰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다음 말씀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제는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삶과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고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올해 69살이십니다. 5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집도 팔아야 했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울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평생 잘 살다가 망했다고 수군거릴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혼자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집사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음식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반찬을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최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집사님,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구한테 도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최 권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권사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때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제 아이를 봐주셨고 반찬도 자주 보내주셨어요. 권사님은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때 권사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권사님을 도울 차례예요. 최 권사님은 그 순간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여유가 있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 권사님은 오랜만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은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건 잃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한 작은 선행을 그 집사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 부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잠에서 깨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간단하지만 함께 먹을 아침 식사가 있어 감사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적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절망하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많아진 것입니다. 최 권사님이 밝아지니 사람들도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정보도 들려주고 필요한 것들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 큰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그때의 고통이 저희를 바꿔놓았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남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10년 전에 우리가 그 집사님을 도와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다음 말씀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가뭄과 핍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나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 권사님은 올해 71살이십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끼고 또 아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2년 전 교회에서 해외 선교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장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고민 끝에 장 권사님은 5년 동안 모아둔 저축을 전액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내는 것이 맞겠소? 나중에 우리가 아프면 어쩌려고. 하지만 장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건강도 주셨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이렇게 함께 늙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고 그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저희 집 한 칸이 비었는데 엄마 아빠 이사 오실래요? 애들도 크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장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도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느라 지쳤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 도시락 싸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도 보였어요. 깨어나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을까.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장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둘째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을 했어요.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부터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동안 부모님께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장 권사님은 정말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과묵한 성격이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용돈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장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아프리카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 지어진 교회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손으로 쓴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번역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지만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작은 헌금으로 이런 일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다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드린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요. 큰딸은 함께 살자고 했고 둘째 아들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아프리카의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장 권사님은 이제 매달 조금씩이라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주는 것이 정말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나눈 것이 결국은 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저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10년 넘게 교회에 안 나갔는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엄마가 남을 돕는 것을 보고 진짜 신앙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요. 장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 헌금을 드린 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자녀의 영혼까지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나눔의 축복이구나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계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는 것,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가정에서의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가족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 권사님은 올해 66살이십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다정한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은 결혼 초기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것,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정 권사님에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김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는데 갑자기 헤어진 것입니다. 정 권사님은 깜짝 놀라서 김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40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남편도 저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저도 남편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언제였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진 남편, 등이 굽어진 남편, 주름이 가득한 남편의 손. 이 사람이 평생 날 위해 일했구나.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구나. 그날 밤 정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보았습니다. 남편의 귀가 빨개진 것을요.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색해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냥 당신 좋아할 것 같아서. 정 권사님은 울컥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오늘은 내가 할게. 정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정 권사님은 그날 밤 남편 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것입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1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했어.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남는데. 그런데 당신이 매일 고맙다고 하니까 내가 더 살고 싶어졌어.
그래서 오늘 다시 병원에 갔어.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정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혼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 두 사람은 그날 병원에서 같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약을 먹으면 관리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 권사님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정 권사님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혼부부처럼 다정합니다. 손을 잡고 교회에 오고 함께 산책을 하고 서로를 아낍니다.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권사님 부부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정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5년 동안 잘못 살았어요. 서로를 당연하게만 여기면서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할 때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엄마, 아빠 보면 결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내한테 매일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요. 목사님, 제가 남편한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 정말 행복해요. 45년 동안 몰랐던 행복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그의 이름이 높다고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12장 4절.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한 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 권사님은 올해 73살이십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셨고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부족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저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윤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불평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윤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모두 적어놓고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새로운 노트를 펴고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감사 노트가 50권이 넘습니다. 가끔 옛날 노트를 꺼내서 읽으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올해 초 윤 권사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에서 엄마가 축사를 해주세요. 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감사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결혼식 날, 윤 권사님은 50권의 감사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50권의 노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써온 감사 노트입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을 적으면서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윤 권사님은 몇 권의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20년 전 노트입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게 바로 오늘 결혼하는 우리 막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15년 전 노트입니다. 막내가 첫 월급을 타서 저녁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5년 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막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윤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바로 이 감사 노트예요. 윤 권사님은 새 노트 한 권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적어보렴.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그러면 너희 부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엄마가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 그날 결혼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분이 윤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도 감사 노트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윤 권사님은 그들에게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윤 권사님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감사 노트를 쓴 것이 결국 제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노트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지난 73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힘들었던 일들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새로 맞이할 한 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 노트를 한 권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3가지씩이라도 감사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1년 후 여러분은 365개가 넘는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의 근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만은 잊지 마십시오. 둘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이웃도, 경쟁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힘든 시간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면서도 그 시간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넷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원망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작은 헌금이 먼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나누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45년을 함께 살았어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신혼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매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사랑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일곱째,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50년 후에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도, 새로 맞이할 한 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감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에게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들녘에 황금빛과 불구스름하게 물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수확뿐 아니라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 순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의 일터와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가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는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충실히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풍요에 눈이 멀어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기관 위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연단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